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여호수아 17장 가운데에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질 않고 바로 우리가 14절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 끝절인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이른바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 허락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분배, 그 영역들, 그 땅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뭇 이 요셉 자손들이 그러니까 두 지파지요.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마치 따지듯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우리한테는 제비 뽑기에서 한 제비만 한 분깃만 주시는 겁니까? 지파가 둘이면 당연히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왜 한 분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도 그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이 살 땅이 좁을 수밖에. 그러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말씀에 그
답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무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청동기 무기, 그러니까 철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철병거가 있을 만큼 그들은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고 강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라 이 말입니다. 힘도 없고 뭐 무기가 제대로 있기를 하나, 뭐 힘이 좋기를 하나, 어느 모로 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겸손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죠?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이 지금 판단하고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눈에 볼 때 들고 있는 무기나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저런 어떤 모든 면들을 보면 자기들보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월등히 낫다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군대인데, 하나님의 그 군대인 저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그 모든 그 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적군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두렵게 만드시고 이런저런 환경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놀랍게도 이 요셉 자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보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땅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 보니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안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우리는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언제는 쫓아냈었나?
언제는 자기 힘으로 뭘 했나? 이겼나? 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의와 열심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전과들이 쭉 있었다면은 충분히 이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경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불평과 이 불만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하는 생각과 그 말들, 행위들을 돌아보고 신중해야 되는 까닭이 뭐냐? 혹이라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뒤에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게 우선이 돼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 이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당연히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까 지금 이 불평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를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개척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될 것을 왜 우리 보고 뭘 개척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들이 불만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냥 그러면은 감나무 밑에 떡하니 그냥 들어놓으면 있으면 되겠네. 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들어놓으면 있으면 되겠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그럼 내가 할 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쳐다만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네. 과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되는 신앙인가? 그건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은혜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계나 로봇처럼 지으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아름답고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마당에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쪽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의 쪽인가 세상 쪽인가? 선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리고 선택하는데 좋은 어떤 그런 지침과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자, 봐라. 어느 쪽을 선택할래? 자, 지금 이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결국 너희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판단해 봤을 때 결국 마지막으로 딱 정리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 편에서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딱 결론으로 지금 정리되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니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고서가 가짜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그 보고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그 보고서대로, 그 결론에 나온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닐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보고서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요셉 자손들이 보고서의 결론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나 일하고 안 계시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꾸로 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 결론은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또 밟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거꾸로 가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거를 지금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손발을 다 떼시고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보실 테니까 너희들이 어찌하는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껏 보아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본 그것에 의지해서 그 믿음 안에서 올라가라는 거죠.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또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살림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또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입니까, 여러분?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저런 것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와서 내 하는 것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지극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게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는 이유도 왜 우리가 구약에 이 말씀을 봅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쳐다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한테도 좀 땅 좀 주시지. 예? 그러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땅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지금 잘 싸우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장막을 치면서 전쟁을 치른 그걸 다 여러분 겪으실 자신과 믿음이 있으신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생각지 아니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생각하지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헌신도 하고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선교 단체니 뭐 이런 기도원이니 어디든 뭐든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들이 딴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아이고 나는 지금 내 일을 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선적인 자들이 목회자일 수 있어요. 교회 중직자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자나 사역자일 수가 있겠죠. 그죠? 가장 외식을 하는 자들이. 왜? 가장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근데 정말 그 중심의 그 속도 과연 그럴까?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명성을 쌓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나안 땅에 그 땅들을 분배받은 그조차도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참 많이 다르죠, 그죠? 달라요. 주님이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달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내 말을 들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우리 신앙의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사역과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에서든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우리 조직 많잖아요. 뭐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노회 안에서든 교단 내에서든 기도원에서든 무슨 선교 단체에서든 모든 곳곳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곧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은 여러분 삶입니다. 삶.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것을 지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 주장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게 자기 부인 아닌가요, 여러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건 다 쥐고서 가지고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라고 하시는데 과연 나는 내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 말씀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심각해지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쉽지도 녹록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신앙이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곧 맡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은 맡기고 어느 쪽은 내가 쥐고 있고가 아니고 여러분,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나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 무늬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계셔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을 텐데, 제가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닐까요?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속속들이 내 속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에 숨기고 감추고 가릴 것이 있겠냐라는 거죠. 다 아시는데. 날마다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제 저 깊이 있는 그 곳까지 다 들춰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주변에 지천에 그냥 가난한 성도들로 넘쳐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겠죠. 이제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이켜야죠.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이켜서 부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복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